주간 동안 주영을 해보니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거 할 때마다 되게 어색하죠. 20년 했는데.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가지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 아멘.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 7교회를 이렇게 꼼꼼하게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우리 첫 번째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그리고 두아드라 교회, 그리고 지난주에 사대 교회, 그리고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이렇게 에서모드 3일날을 이렇게 초점만 외우다가 하려고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관련돼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장소에 가보면 지금 다 기둥만 남아있어요. 교회 터만 남아있고요. 그 화려했던 교회는 없어졌어요. 그냥 지금은 다 이슬람 땅 되어 있죠. 이 빌라델피아는 그 이름대로 형제사랑이란 뜻을 갖고 있는 도시예요. 버가모의 왕국이 있었거든요. 우리 서버 할 때 버가모에 왕국이 있었어요. 이 버가모 왕국에 훌륭한 왕이 있었는데 주전 150년경에 이제 왕자가 둘이 있었는데 그 왕자들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런데 고민이 생겼어요. 큰아들은 싸움도 잘하고 그리고 남성다운데 공부를 너무 안 해요. 둘째 아들은 정말 열심히 책을 읽고 집 밖에 잘 안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싸움하고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체 어떤 사람을 왕으로 쓸지 모르겠는 거죠. 어찌됐거나 왕은 죽으면서 큰아들에게 자연스럽게 왕위를 물려줘요. 아니나 다를까 이 내치에는 관심이 없고 맨날 나가 정복전쟁하는 거죠. 근데 그 형이 동생한테 너가 왕국을 좀 총치해라 그러고 자기는 정복전쟁을 해서 주변 땅들을 계속 정벌해 나가요. 그리고 동생은 정말 그의 스타일대로 왕궁에서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로마는 이 버가모 왕국을 이제 무너뜨려야겠는데 얘네가 워낙 강하게 다스리고 있으니까 이제 내분을 일으켜서 스스로 자멸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왕위를 아예 차지하라고 계속해서 충동질하는데 동생이 죽어도 안 된대요. 나는 우리 형이 왕이지 나는 왕이 아니라고 라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형은 죽고 동생이 남았죠. 동생이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리고 죽은 이후에 그 형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돼요. 그래서 이 형제들의 사랑과 우정을 기르는 것 때문에 버가모 왕국은 그들의 그 사랑을 기려서 도시를 하나 만들어요. 그 도시가 빌라델피아예요. 필레오, 사랑. 그 다음에 델피아는 형제라는 뜻인데 형제사랑이라는 뜻으로 이 도시를 만들어서 빌라델피아를 만들게 됩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이 초대교회 중, 이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만 받는 교회예요. 책망이 없어요. 정말 제대로 된 칭찬만 받는 교회인데 아마도 이름의 뜻이 형제사랑이라서 교회 내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마 칭찬만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빌라델피아 그런 교회예요. 빌라델피아라는 지역도 좀 알아야겠죠. 빌라델피아는 토지가 정말 좋았어요. 화산지대에 세워진 도시거든요. 화산지대에서 나오는 곡물들은 다 맛있습니다. 제 고향이 철원인데요. 요새 철원 난리 났잖아요. 그 동네에서 나오는 쌀이 제일 맛있는 쌀이에요. 오뎀이라는 쌀이죠. 거기가 왜 그렇게 맛있냐면 검으로 짤 써서 땅이 검다는 뜻인데요. 화산지대예요. 그래서 그 계곡을 흐르는 한탄강이 다 현무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땅은 곡물이 잘 자라요. 아주 비옥하거든요. 그 빌라델피아가 바로 그 비옥한 곳에 세워졌어요. 가장 농사를 잘 진 게 뭐냐면 포도 농사였어요. 포도 농사 그러면 제가 이 7교회 하면서 몇 번 그 신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바로 디오니소스, 술의 신을 섬기게 되겠죠. 술의 신을 섬기는 도시였고요. 그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술을 좋아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음행이고 그리고 우상들을 섬기면서 쾌락을 추구하게 하기 때문에 온갖 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온갖 제사가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 동네를 뭐라고 말했냐면 작은 아테네다. 그래서 소아덴이라는 동네로 아테네가 우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것처럼 아테네처럼 신을 많이 섬기는 도시다라고 해서 빌라델피아가 소아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져요. 누가 세웠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유지되는 가운데 이 초대교회의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을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7절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을게요.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래놓고 말씀하시는 본인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얘기해요. 거기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세 가지로 묘사해요. 거기 먼저 거룩하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거룩하고라는 말이 헬라어로 하기오스 그러는데요. 이 거룩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한 걸 어떻게 거룩하다 그러냐면 구별된 걸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양복을 잘 입고 깔끔하게 있어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요. 삶이 구별되고 생각이 구별된 걸 거룩이라 그래요. 레위기 19장 2절을 뭐라 그러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에요. 그럼 거룩이 뭐냐면 내 백성은 나와 다르게 먹어야 되고 내 백성은 나와 다른 행동을 하고 내 백성은 나와 다르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하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세상과 다른 방식의 음식을 먹고 이렇게 레위기가 그런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뭐냐면 구별을 거룩이라 그래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온갖 사고에 물들어 있잖아요. 정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근데 그것과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거룩한 거죠. 세상은 A른 방향으로 막 가요. 근데 그것이 육체적 쾌락이고 성공이고 명예고 막 이런 거라면 주님은 그 길로 가지 말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은데 당신이 원하시는 길은 좁은 길이래요. 그래서 그 방식과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걸 주님께서 당신이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건 당신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의 사람과 동일한 삶을 사신 것이 아니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오셨으나 죄를 범하지 않으신 죄가 없으신 구별된 삶을 사셨어요.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났거든요. 나시린은 구별된 존재였어요. 삶이 구별되고 그리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시는 방식이 구별됐어요. 세상의 왕들은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 백성을 구원하는데 칼과 힘으로 구원했다면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에 달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분은 그의 하는 행동 모두가 거룩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보기를 원하거든요. 예수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안 보이냐면 주님이 사셨던 대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죠. 교회 올 때만 구별된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시키지 않아도 구별해요. 왜냐면 우리끼리니까요. 그리고 우리끼리는 나름대로 삶의 방식들, 이야기하는 방식들이 구별되어 있어요. 딱 나가는 순간 우리가 구별되느냐를 늘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구별된 삶을 살아가나? 이것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주의 백성을 되길 바라요. 주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당신을 진실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헬라어 언어를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이럴 때마다 어색해요. 너 혼자 아는 걸 자꾸 말하냐? 아니 그래서 뜻만 말할게요. 뜻만. 이 진실하다 이건 뭐냐면요. 그 사람의 그 사회적 신분과 이름 그것과 걸맞게 행동한 것을 진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면 목사답게 행동한 걸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법관이면 법관답게 행동한 걸 진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장이면 가장다워야 되고요. 아니면 아내답게 사는 걸 진실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 어떤 위치나 정체성에 맞는 행동이 있는 것, 그걸 진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진실하셨죠. 왜냐하면 주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으로 예고돼 있어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그리고 당신이 피를 흘려 그 백성을 건져낼 거라는 예고를 계속하셨고 결국은 주님께서 오셔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잖아요. 예수란 이름의 뜻은 그분이 우리의 죄에서 건지셨다. 물에서 건지고 죄에서 건지고 구원해냈다는 구원자라는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란 이름답게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분은 진실하세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진실하세요.
동일하시단 말이죠. 어제하고 오늘 다르고 갑자기 내일 확 바뀌면 그분을 어떻게 믿어요? 그분은 창세기부터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하게 진실하신 거예요. 그분은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요. 그분이 오늘 진행하시고 그분이 완성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진실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진실하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분이 승질대로 하시면 로마의 신들처럼 갑자기 확 바뀌어갖고 이상한 짓들을 한다면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어요. 비유 맞추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겠죠. 근데 주님은 진실하세요.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은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 모든 것을 진실하게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어요. 그분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이끌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 남겨뒀는데 그것도 그분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분이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유언을 하나 해요. 사도 바울 로마 감옥에 2번 갇히죠. 한 번은 가택연금 상태로 2년 있었고요. 그리고 한 번은 네로의 박해 때 베드로도 잡히고 사도 바울은 터키 땅에서 잡혀서 끌려 들어가요. 유일하게 로마 바깥에서 끌려 들어간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는 로마 외곽에 나와서 거기서 단두대에 잘려 죽거든요. 근데 죽기 직전에 편지를 쓴 게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에 디모데에게 그 겁 많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은 미쁘시고 의롭다. 그분은 신실하다. 그분은 자신이 말한 걸 반드시 지킨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구원을 믿고 오늘도 기꺼이 목을 단두대에 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거죠. 진실하신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취소하거나 헛짓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진실하세요. 첫 번째로 뭐라고요? 여기 거룩하고 진실하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그래요. 이 다윗의 열쇠, 대체 다윗은 어떤 열쇠를 갖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다윗의 열쇠라는 단어가 구약에 딱 한 번 나와요. 구약에 나오는데 이사야서 22장 21절부터 22절까지 다윗의 열쇠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기 어떻게 됐냐면 히스기야 때인데요. 히스기야 때 그 히스기야가 나라를 물려받을 때 이미 나라는 쪼그라져 있는 상태였어요.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 왕이 되고 얼마 있다 망했고 남유다도 아수르한테 공격을 받아서 쪼그라져서 정말 아주 작은 정말 나라 같지도 않은 형태의 크기를 갖고 있었던 때가 히스기야 왕 때예요. 그러고 나서 겨우 오래 유지하죠. 근데 히스기야 왕 때 셈나라는 국고를 맡은 장관이 있었는데 그가 잘못해요. 그래서 셈나를 내어 쫓고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세우는데 그에게 말한 게 뭐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가 국고를 담당하고 있다는 뜻에서 다윗의 열쇠. 이 다윗의 열쇠는 다윗이 살아있다가 아니라 다윗의 나라거든요. 다윗의 나라의 국고를 책임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다윗의 열쇠를 가져서 이 모든 걸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엘리야김에게 말했는데 그것을 지금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그러니까 그분이 하늘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분이 하늘의 보화를 끄집어내 우리에게 주실 권세가 있고 그분이 주시고자 않을 존재들에게 아예 주지 않는 그분이 열쇠를 열고 닫는 권세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하늘 열쇠를 우리는 종종 베드로에게 줬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걸 내게 알게 하는 내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우리 모두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는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열쇠는 주님이 갖고 있는데 그 열쇠를 베드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는 주를 소개하여 주께서 우리 누구에게 가서 그분의 열쇠로 그 영혼을 여는 거죠. 내가 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라는 존재냐면 베드로를 시작으로 모든 사도와 모든 주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에게 가서 그 전달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는 그와 만나 그가 그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에게 들어가 먹고 마시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면서 천국의 기쁨을 얻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열쇠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열쇠를 열고 닫는 존재, 그래서 천국문을 열고 닫는 존재라고 여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뭔가요? 주권자라는 거죠. 그분이 천국의 주권자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구원을 주시고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요. 우리의 능력으로
천국문을 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천국을 열어요? 여러분 거룩하게 사셨어요? 죄가 없으신가요?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고 철저히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저 어릴 때부터 죄 안 지려고 애써봤어요. 애쓰시잖아요. 혹시 아침에 눈 뜨면 난 오늘 죄를 지리라 이렇게 작정하고 사시는 분 있어요? 오늘 내가 목표는 10개야. 이렇게 되는 분은 없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죽음을 매일 생각했기 때문에 조그만 놈이 맨날 죽을 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천국 가야 되겠는데 죄 있으면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죄를 안 져야 되고, 근데 죄를 안 질 수 있나요?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고 친구들 올다가 이렇게 18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회개해야 되죠. 막 올 때부터 회개했어요. 천국 가려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나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죄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갈까 봐 너무 무서웠어요. 우리 선생님도 그러셨거든요. 지옥에 가면 구더기가 버글버글하고 뱀이 물어도 안 죽고 물에 타는데 이렇게 탔다가 다시 살았다 탔다가 다시 영원히 안 죽는다는데 그게 너무 끔찍했어요. 다 배우셨잖아요. 다 들으셨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밥을 못해 남기면 이러셨어요. 새끼 밥 다 먹어. 우리 아버지 죄송해요. 우리 아버지 말투가 이 새끼 저 새끼 하셨기 때문에 새끼 밥 다 먹어. 그래서 밥을 하나 남기면 난리가 났어요. 그거 다 모아놨다가 저기서 밥을 줄 때마다 땅바닥에 쏟아버린대요. 그동안 다 입으로 주워 먹어야 되는데 그런 곳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천국을 가야 되겠는데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온전치를 않은 거죠. 전 지금 목사지만 제가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알면 저를 안 만나실 겁니다. 저 역겨운 놈 저거. 저 강대상에서 저렇게 말하는 저 뒤에서 하는 짓 봐 저거. 저 마음에 품은 생각을 봐. 저건 겉으로는 돈을 안 밝히려 하는데 속으로 돈 밝히고, 저놈이 음행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 온통 음행을 가득하고, 저놈이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지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고, 저놈 저거 봐 저 역겨운 놈. 저를 안 볼걸요? 정말 안 볼 거예요 저를.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애쓰고 몸부림을 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짓은 안 한다 하더라도 제 속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제 엄청난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천국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누군가가 목사들 사이에서도 행위로 천국 간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바르게 살아야 천국 간다고 말해요. 제가 그분한테 꼭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은 지옥 가시겠네요. 저한테 화가 나서 막 뭐라 그래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온전치 않으시거든요. 뭐가 온전치 않냐?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데 목사님이 아시잖아요. 무슨 생각으로 하시는지. 목사님은 온전치 않으세요. 행위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죠. 주님께서 열쇠를 갖고 계세요. 우리의 열심으로 열쇠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맞는 열쇠를 만들고 막 열고 닫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부어주시길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권을 갖고 있는 것.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전체를 이끌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볼지어다, 8절 같이 읽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과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 뭐라 하냐면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대요.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게 뭐냐면 너한테 내가 문을 열었어. 그런 뜻이야. 내가 너 앞에 문을 열었단다. 그럼 너는 이제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면 되는 거야. 주님이 열린 문을 두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들어가고 나가는 자는 강도요, 도적이래요.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는 자가 아버지께 갈 수 있대요. 그럼 나를 통해 들어오면 꼴을 얻고 더 많이 얻고 풍성하게 얻을 것이라고 말해서 주님이 문인 거죠.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버지께 갈게.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고 다시 올게. 우리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다. 라고 말했더니 의심 많은 도마가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대체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아야 가죠. 주소 알려주고 가셔야지 그냥 가놓고 오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주소를 알려주시는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진리고 길이고 당신이 통로래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 올 수 있대요. 그러니까 가는 방법을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그분이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분이 당신의 백성들의 문 앞에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언제든지 들어오도록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권세를 누가 갖고 있다고요? 주님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장로교 신앙인들이 우리 장로교 신앙인들에게 묘하게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이 다 알면 뭐 그냥 있으면 되겠네. 뭐 알아서 다 한다며. 다 한다며. 나 그냥 갈 테니까 알아서 하시라 그래.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은요. 주님이 한번 우리를 만나시면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그분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 때문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 이제 이제 말씀 준비하다가 찬양을 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외국의 찬양 인도자들이 참 많으니까 미국의 어떤 찬양 집회 영상을 틀어놓고 책상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마음도 좀 더 풍성하게 하고 주님과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찬양 인도자가 얼마나 찬양 인도를 잘하는지 성령의 비가 내리리 이 찬양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막 울고 싶어 죽을 뻔했는데요. 제 앞에 집사람이 있죠. 거기 제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엉엉 울면 저 또 이상한 사람 될까봐 억지로 눈을 막 이러면서 막 혼자서 은혜를 받느라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울고 싶은데 가족은 있죠. 가족이 또 왜 울어? 그러면 또 은혜 받아서 늙었어 이제 이럴 것 같기도 하고 전 늙어서 우는 게 아니고 은혜 받고 우는데 그 감격 때문에 성령의 비가 내려 그 가사에 은혜 받고 찬양 인도자에 은혜 받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중간중간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에서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감격으로 찬양하는 걸 막 보면 울컥하고 하는데 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제 참 많이 은혜 받았어요. 혼자서 은혜 받고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나 같은 놈 구원하셔서 정말 절망이었던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고 이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해요. 라는 이 은혜가 있는데 이 주님과 만난 은혜가 있으면 거절할 수가 없어요.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 열린 문을 두었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로 지금 자연스럽게 들어갔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열어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 마치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나 성경 전체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대요. 작은 능력 가졌다. 이게 우리 마이크로라는 단어 쓰잖아요. 그게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너의 능력이 작다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 원어를 하면. 그러니까 너의 능력이 작다 이 말은 사실은 미미하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이크로가 얼마나 작아요. 뵙니까? 네 능력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아. 너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능력이 있니? 근데 그 조그만 것 갖고도 네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대. 여기 지키다 이 말이 방어하다, 수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버틴 거죠. 믿음 지키겠다고 적은 능력이었지만 그걸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세속적으로 가면 갈수록 성도들의 삶은 점점 박해를 당해요. 세상이 세속화될수록 성도는 삶이 점점 쪼그라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가치관을 싫어하고 구별된 삶을 싫어해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너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금요일 날 새벽 기도 끝나고 우리 최성 교사님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직원들한테 그랬대요. 회식하면서 예수 믿는 애들한테 너 교회를 다니고 먹어 말했대요. 못 되셨어요. 저 군대에 있을 때 저 맨날 맞았어요. 회식 때 맞았고 교회 갔다 오면 맞았고 새벽 기도 갔다 오면 맞았고 단 한 번도 예배를 빠져본 적도 없고 회식 때 열심히 공부했지만 술 먹어본 적도 없어요. 제가 모범사병이었고요. 훈련할 때 자세 좋아서 항상 저기 했지만 하긴 교회 갔다 오면 맞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술 안 먹는 저는 너무 꼴보기 싫은 거죠. 제가 안 먹는다고 자기한테 방해한 거 없어요. 전 서빙 잘했거든요. 막 음식 갖다 놓고 막 하고 회식이 잦은 부대였으니까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술 안 먹으면 팼어요. 저 왜 이렇게 때리는지 몰라요, 저를. 그런데 세상은 똑같아요. 세상은 세속화되면 될수록 성도의 삶에 대해서 싫어해요. 구별된 게 너무 싫거든요. 자기만 더러워진 게 싫어서 함께 죄짓게 하거든요. 그래서 선지서에 뭐라 그래요? 나시린으로 술을 먹게 했다 그랬어요. 거룩하게 살겠다는데 너 혼자 거룩하게 살려고 그래?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성도들 안에서도 그러고 있다는 게 슬프죠. 제발 같은 성도들끼리 자기만 망가지지 옆에 성도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부끄러워야지. 이 집사님 그러지 마.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만 혼자 몰래 망가지세요. 주변을 망가뜨리지 말고 여기 지킴이 어려. 적은 능력이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너가 그를 지켰대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다. 이 말은 내 이름을 등 돌리거나 그걸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어젠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어떤 부부가 읽지도 않았어요. 글을 안 읽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플까봐. 어떤 부부가 교회 소모임을 참석했는데 그걸 숨겼대요. 그래서 뭐 그랬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그 타이틀이 그래서 그 뒤에 뭐 뻔하지 않겠어요? 댓글은 뻔하지 않을까요? 이 개독들 읽으면서 왜 숨겼을까요? 소모임한 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가 오늘 우리 중에서도 또 퍼질 수도 있으니까 집에 갔는데 걸려갖고 어디 갔다 와서 저 교회를 안 가봤는데 이러지 마세요. 갔다 왔다고 하세요. 우리 최선을 저만 벗고 있고 다 쓰고 계시거든요. 뭐 어떡하겠어요. 마스크 쓰고 숨이 차서 말을 못하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왜 숨겨요? 예, 저는 그걸 안 하면 안 돼서 저는 잠깐 모임을 했어요. 근데 걸렸네요.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숨겨서 더 일이 커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려다가 도리어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아까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그 네로의 박해 때문에 원래 네로의 박해는 네로 안에 로마 시내 안에서만 박해가 있었어요. 로마 시를 벗어나면 박해가 없었어요. 로마 대화재의 그 원인을 네로에게 돌리니까 누군가에게 대상을 삼아서 거기에 화를 풀게 하려고 기독교도들을 형식상 잡아다 죽였어요. 많이도 안 죽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다 잡혔고, 근데 바울은 터키 땅에 있었거든요. 소아시아예요. 그런데 거기인데 바울의 영향이 너무 크니까 너무 무서워서 사도 바울 거기서 잡아다가 바울만 유일하게 로마 밖에서 잡혀서 끌려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터키 땅에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이 터키 지역이 당시 초대교회 때 가장 부흥한 지역이었거든요. 거기는 사역자들이 다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계 유명한 목사들이 막 잡혔다 칩시다. 그럼 서울에 있는 목사들 다 남아있을까? 나 잡아가 이놈들아. 아니지, 도망가야죠. 저도 도망갈 거예요. 안 도망갈 거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근데 다 도망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넌 도망가지 마. 그러면서 아주 부끄러운 이름 두 명을 부켈로와 허모게네라는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2000년 동안 도망자 부켈로 허모게네. 천국에서 아마 그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설마 난 영원히 안 돌아가 그랬을까요? 그분들 이름이 2000년 동안 성경을 읽을 때마다 부켈로와 허모게네가 도망갔다고 읽는 성경이 됐어요. 여러분, 그들은 그리스도를 그 위에 앞에서 부인한 거죠. 디모데에게 말한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내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는 부끄러워하지 마라. 부인하지 마라. 혹시 잡히거든 걱정하지 마라. 주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 세상 살면서 세상 가치관과 부딪힐 때 종종 배신하고 싶거든요. 예수님 믿는 걸 잠깐 숨기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익이 따라올 것 같거든요. 그래야 그 공동체에서 내가 버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순간 재수 없어. 그럴 것 같거든요. 요즘 점점점 10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인이 안 됐어요. 10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이제는. 그 1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세상에 살면서 그 공동체에서 뭔가를 하려면 숨겨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숨기고 싶을 거예요. 근데 아니래요. 그러지 말래요. 여러분, 그 작은 능력이 작았지만 내 말을 너희가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배신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뭔가요?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이 점점 강력하게 밀어올 거예요. 파도처럼 밀려올 거고요. 우리는 거기서 휩쓸리겠죠. 점점점 교회는 위축되어지고 믿는 사람의 수가 적어지고 있고 세상은 점점 믿는 자를 압박해서 교회 간다는 얘기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굳게 지키고 주를 배반하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이 땅은 잠시 있다 사라지나 주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 그분 앞에 서서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또 주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고 저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요. 소망인데 뭐냐면 그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대로 제가 개척을 20년 전에 했잖아요. 20년 전에 개척을 하면서 내가 33살에 개척하면 70에 우리 목사는 70에 은퇴해요. 끔찍하지 않아요? 저하고 70, 저 인간 70까지 봐야 돼? 제가 65세 이전에 은퇴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런데 33세에 개척을 하면서 산날보다 더 오래 목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은. 뭐가 무서웠냐면 이 믿음 끝까지 지킬까가 진짜 무서웠어요. 난 중간에 돌아설 것 같았거든요. 제가 너무 유약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20년을 어떻게 오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때 마음에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내게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고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 길 가는 모든 자에게 예비되었다는 그 말씀을 기억해요. 주 앞에 가서 청문 앞에 서서 주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그날을 소망하고 우리에게 수고했다고 멸류관 씌워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